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입니다. 꽤 긴 시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편 37편을 참 좋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37편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시편 37편을 좀 잘게 나누어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시편 37편을 보면 원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을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시편 37편을 좀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으로 본문을 삼아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행악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그랬어요. 요새 이 불평하지 말며라는 말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불평하지 말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분노로 마음에 불을 지피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원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 마음을 분노로 막 불태우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원문을 통해서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는 분노로 마음에 불을 지피지 말라. 또 의롭지 않은 일에 여기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의롭지 않은 일에 착 달라붙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착 달라붙어 있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몇 번 강조가 돼요. 의롭지 않은 일에 착 달라붙어 있는 자들을 너는 부러워하지 말라. 2절에 왜냐하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쉽게 잘릴 것이며 그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농사를 지으려면 밭에 나 있는 그 잡초들을 다 뽑고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아무리 그 풀이 무성하게 자랐어도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풀은 다 쓸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작 주인인 농산물을 심으려고 하면 그 풀들은 다 뽑아버리거나 잘라버리거나 제거해지는 거예요.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당장 볼 때는 아주 무성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농부의 눈에 쓸데없는 잡초와 같은 거예요. 그걸 다 뽑아버리고 다 베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푸른 채소라고 하는 것은요 초록색 채소입니다. 초록색 채소. 그 초록색 채소같이 쉽게 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는 말은 채소는 이렇게 사다 놓고 보면 처음에는 싱싱한 것 같잖아요. 싱싱할 때 먹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내버려두면 그 푸른색 채소가 초록색 채소가 어떻게 돼요? 금방 물러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는 푸른 채소 같을 것이다. 단지 볼 때는 금방 뭐가 되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물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잘 되거나 또 그런 그 악을 막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너희 마음을 분노로 막 불사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에 착 달라붙어라. 선에 착 달라붙어라. 이런 뜻이에요. 땅에 거하는 동안에 성실을 뜯어먹어라.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좀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아주 명확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에 착 달라붙어라.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의롭지 않은 일에 착 달라붙어 있지만 우리는 선행을 행하는 일에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리고 땅에 거하는 동안에 성실을 뜯어먹어라. 지금 우리 성경에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좀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성실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식물로 삼고 뜯어먹어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아도나이 위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어디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위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여기서 보면 스스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즐거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환경이 즐거워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러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주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더 분명한 뜻이 되는 것이에요. 단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소원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도 참 조화가 되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온통 주변에 행악하는 자들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생각만 들죠.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될 수가 있어? 아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할까? 아유, 하면서 이게 낙심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도나이 위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들을 주실 것이다.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아도나이에게 너의 길을 맡기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그 사람에게 착 달라붙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착 달라붙을 것이다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 맡기면 여기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탁 붙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 편이 되시느냐? 착 붙어버리세요. 착 달라붙으셔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분이 내 의를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다. 너에 관한 판결을 대낮처럼 환하게 해주실 것이다. 사람이 재판에 붙어서 제일 바라는 소망이 뭐예요? 이기는 거죠. 그 재판에 이긴다는 게 뭐예요? 판사가 나의 그 말을 들어주고 내 억울한 사정을 알아서 나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저 사람은 정말 피해자다. 저 사람은 정말로 너무나도 저 상대방 때문에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재판장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승소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것을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 대한 그런 재판의 판결을 하나님이 대낮처럼 환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이죠. 행악자들은 나를 누르려고 하고 나를 막 공경에 빠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 앞에서 그러므로 잠잠하라. 그 다음에 여기 참아 기다리라는 말을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괴롭고 아파서 내가 꿈틀거릴지라도 그분 앞에 있으라. 이게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는 게 뭐 꾹 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공격을 하고 막 아프게 하니까 괴롭지요. 또 아프지요. 그래서 막 잠을 못 자고 꿈틀꿈틀거리게 되지요. 그럴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마음에 분노로 불을 지피지 말아라. 비록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마음에 분노로 불을 지피지 말라. 그러기 보세요. 여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라. 그 꾀하는 일이, 그 악한 자가 그 꾀하는 일이 번창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자기 길이 형통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꾀하는 일이 번창한다고 해서, 그리고 악한 꾀를 이루는 것, 이것은 또 그가 작당하는 일에 착달라붙은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 마음에 분노의 불을 지피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자기 길이 형통한다. 악한 자가 막 뭔가 하고자 하는, 그가 도모하는 일들이 번창하고 잘 돼요. 그리고 여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는 것은 작당하는 거예요. 작당이 뭔지 아시겠죠? 그 작당하는 일에 그가 탁 붙어가지고 그걸 막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너는 마음에 분노로 불을 지피지 말라.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게 재밌습니다. 분을 그치고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본문에 보면 코를 씩씩거리며 화내는 것을 그치라. 그리고 노를 버리라. 이 말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기를 수그러뜨려라. 마음의 분노로 불을 지피지 말라. 이렇게 되면 필시 나쁜 일만을 불러올 뿐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막 날뛰든 뭐하든 그 신경도 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코를, 열이 나면은 코가 씩씩거리잖아요. 그 씩씩거리면서 화내는 것을 그치고 막 분이 나서 확확 달아오르잖아요, 여러분. 화가 나면 그거 열기를 수그러뜨려라. 마음의 분노로 불을 지피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만 나쁜 일을 당한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행한다면 끊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를 기다려라. 그 아도나이를 기다리는 그들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조금 지나고 나면 사악한 자는 어디에도 없게 될 터이니 내가 그의 있던 곳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그는 그곳에 없을 것이다.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러나 여기 온유한 자라는 말은요, 억압을 받아 괴로움을 받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오늘 성경 번역된 개역 성경은 이 원문의 뜻을 다 표현해 주지 못하고 있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럼 어쨌든 온유한 자는 뭐 마음이 선하고 그게 아니라 억압을 받아서 괴로움을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압을 받으면 괴롭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풍부한 화평이라고 되어 있죠. 풍성한 샬롬 위에서, 여기 즐기리로다 그랬는데 이 즐기리로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기뻐서 덩실덩실 거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악이 강성하다고 해서 그거 보고 막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샬롬 위에서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우리가 춤추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니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다윗보다도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놀랍고 기쁜 일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